할렐루야. 2022년도 사순절 한인연합감리교회 온라인 연합 새벽성에 3월 9일 수요일 말씀을 전하는 사바나 한인연합감리교회 박진원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도 우리에게 사순절의 신앙 훈련의 기간을 주시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이 함께 새벽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11장과 12장 말씀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9제까지의 재앙을 봤습니다. 10장 마지막에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11장이 시작하면서는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나와야 하는데 10번째 재앙이 바로 임하지 않습니다. 9번째 재앙까지 끝난 다음에 잠시 하나님께서는 폭풍 전야와 같은 침묵의 시간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한 가지 재앙이 남았다. 그 재앙이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들이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재앙은 필요 없습니다.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참 이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해야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한 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9 종류의 재앙이 다 임했는데도 애굽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놔두셨습니다. 그대로 그 마음을 단단하게 놔두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번째의 재앙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11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사람들이 서로 분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9 종류의 재앙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시는 재앙이 지속되면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분열되고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서로 분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한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약에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0번째 재앙은 너무나도 무서운 재앙입니다. 처음 난 것을 치신다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9번째 재앙까지 마치시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9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9번째 흑암의 재앙이 끝나고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첫 태생의 죽음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첫 태생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Passover라고 부릅니다. 넘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유월절을 페사흐라고 부릅니다. 지나가다,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던 밤이 있었습니다. 그 밤에는 애굽 사람들의 큰 부르짖음이 밤새 온 애굽 땅을 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집은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 페사흐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만 중요한 절기가 아닙니다.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로 지킵니다. 오순절은 초대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유월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12장 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달이 앞으로 너희들이 지켜야 하는 첫 번째 달이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이 있는 아비벌, 니산월이 사람들이 지키는 달력으로는 3, 4월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달을 첫 번째 달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에게 11월 말에서 12월에 있는 강림절,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의 달력의 첫 달력은 강림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있는 아비벌을 첫 번째 달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애굽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야 했습니다. 바로가 제시하는 바로의 계획에 맞춰서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의 시간표, 세상의 질서에 맞춰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의 시간표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달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의 시간표는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간표는 주일인 일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의 날인 주일부터 일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8절을 보면 유월절에 먹는 유월절 음식이 나옵니다. 보통 추수감사절이나 추석과 같은 이런 유명한 명절에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또 그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음식은 특별합니다. 무교병,
쓴 나물과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한마디로 맛이 없는 빵입니다. 쓴 나물은 말 그대로 맛이 쓴 나물입니다. 누룩을 제하였다는 말은 깨끗함, 정결함,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깨끗이 씻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쓴 나물은 애굽에서의 종살이하던 쓰라린 노예 생활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음식입니다. 이 쓴 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힘겹게 노예살이하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항상 우리 신앙인은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11절을 보면 6월절 음식을 먹는 자세가 나옵니다. 음식을 먹는데도 하나님은 구체적인 자세를 제시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12장 11절은 첫 번째 6월절을 지키면서 그 당시에 음식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생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급하게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합니다. 지난 430년 애굽 생활을 다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합니다. 마치 달리기 경주할 때 신발 끈 단단하게 묶고 허리끈 단단히 조이고 요의 준비 땅 하면 힘차게 달려갈 준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차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리띠 단단히 묶고 신발에 신고 끈 조이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출애굽입니다. 새로운 여정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 절기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21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6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본격적으로 여호와께서 처음 난 것들을 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식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1년 전에도 올해와 같이 사순절 연합 새벽 집회를 했습니다. 1년 만에 여러분을 뵙습니다. 저도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방송을 보면서 1년 만에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방송을 통해 만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6월절을 지키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첫 번째 6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살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다른 길 찾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2022년도 사순절의 신앙 훈련의 기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한 삶을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